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움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까를 모르는데 연못에서 어떤 산신령이 나타나면서 금도끼를 주면서 야, 이것이 네 것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그 탐을 안 내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은도끼를 꺼내면서 이게 네 것이냐, 그것도 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쇠도끼를 가지고 나오더니 그럼 이것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자기 도끼를 보고서 좋아가지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신령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쇠도끼뿐만 아니라 야, 금도끼, 은도끼도 덤으로 가져가라. 그래 주었다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그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해라. 얼마나 최고의 복된 기회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복된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저 부귀영화 주세요. 권세 명예 주세요. 원수를 좀 뭐라게 해주셔서 내 수명을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때 내가 잘못 재판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내가 잘못 재판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말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장수하게 해달라는 거 않고 백성들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달라. 내 지혜를 달라니 참 기특하다.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더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권세를 너에게 도하여 주마. 너와 같이 부귀영화 권세 있는 자가 이전 왕도 없었고 이후의 왕도 없으리라. 이렇게 복을 도해 주셨어요. 복을 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함을 받는 솔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함을 받는 신앙을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함을 받는 솔로몬의 신앙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부귀영화, 건강 장수 이런 걸 구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유익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백성의 오란이 없도록 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도함을 받는 축복이 맺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자기가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왕이 주는 그 우상이 제물로 쓰였던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라고 다 그거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한 의로운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나는 채소만 주십시오. 그렇게 자청을 해서 채소만 먹게 됐거든요. 근데 주께서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진미를 먹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얼굴도 더 빛나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그 일본의 유명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가 남편의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만으로는 살림이 꾸리기 어려워서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냈습니다. 그리고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을 때 가게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막 들여올 만큼 번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신중히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 잘 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우리 때문에 이웃 가게가 저렇게 어렵고 안 돼서 그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그녀가 주문의 물량을 줄였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일부러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손님들이 그 물건을 찾으면 다른 가게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 가서 사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다른 가게에 손님을 그 다음에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그냥 기쁨과 막 보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완성시켰어요. 이것이 요미우리 신문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당시 2억엔이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공무원이 평생을 벌어도 못 볼 만큼 상금을 많이 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소설을 통해서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소설가로 이름이 크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미우라 야코도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다가 이렇게 소설가로서 엄청난 상금을 타고 유명한 소설가로 더 부침을 받았거든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구하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잠바를 유럽에 수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그러니까 그걸 새로 짓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이제 교회 짓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수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완공했는데 그 후에 놀랍게도요. 그 IMF 중에도 다른 공장은 다들 문 닫는데 그 장로님 공장은 더욱 번창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직원 수가 3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어나고 수출액도 크게 늘어나서 그분이 큰 사업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10배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구하고 살 때 큰 복을 받고 그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의롭지 않은 재물은 유익이 안 돼요. 나중에는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함을 받는 솔로몬의 신앙은 겸손의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나이가 젊은 나이였고 또 왕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으로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고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는 작은 아이 같아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주님이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관계로 맺어진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후계자로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겸손케 하려고 이런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는 그 사람을 겸손케 하고 성숙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어땠어요? 막 그냥 교만하고 혈기방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육체에 가시를 주니까 그 가시 때문에 그가 겸손해졌고 그가 항상 그 자기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달 기도하다가 큰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스페인 마드리드 근교에 현지인을 상대로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한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페인에 건너가서 그 평신도 선교사로 오신 후에 거기에서 또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가정이 아들이 셋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이 뇌성마비를 하러 가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또 목사님은 이 침술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침술을 넣어서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침을 넣으면 다 나서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고 막 반대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목사님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자기 아이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더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점이 그를 더 겸손케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게 돼서 그가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걸 절감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거 죄가 있다. 이렇게 막 절실히 막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서 그걸 그 은혜로 힘입어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꾸 자기가 더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아우,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신앙이 클수록 자꾸 자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더 필요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의식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이나 능력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걸로 뭐 교만하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그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오. 은혜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붙잡아서 이 사람이 신령한 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이나 능력을 막 내세우는 사람은 그 사실은 교만하고 그건 패망할 사람인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인물이 그냥 얼마나 훤한지 몰라. 또 특히 그의 긴 머리카락은 아주 유명한 머리카락. 그냥 한 번도 깎지 않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그냥 자기 키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압살롬 하면 그냥 그 머리카락을 보고 막 다 그냥 친송을 하고 그게 자랑거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가 교만해져서 백성들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랑거리 머리카락이
삼나무 가지에 그냥 걸려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는 그냥 쏙 빠져나가고 대롱거리다가 요압 부하들 앞에서 그냥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겉으로 막 교만한 이것이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슴이 자기 뿔을 늘 자랑하는 거예요. 내 뿔처럼 이렇게 멋진 뿔 없다. 뿔 없는 동물 보면 막 해기게하고서 무시하고, 자기가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는 그냥 자기 뿔을 막 이렇게 막 그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가면서 물을 먹으면. 근데 어느 날 그가 물을 먹으면서 자기 뿔을 막 이렇게 비춰보고 만족을 하는데 그런 순간에 사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슴이 황급히 목을 돌려서 도망을 가는데 그 뿔이 그냥 나무까지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사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정말 예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자기 부족을 느껴가지고 막 이것 좀 없애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시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문다 하는 음성을 듣고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 이 약함,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머문다 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걸 자랑했어요. 이제 자기 약점을 자랑한 거예요.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볼 때 죄투성이에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에 대해 죽고, 주여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로 살지 말고 주님께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도함을 받는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1000번째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가 나라의 국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로 그냥 쫓겨다니면서 크게 고생을 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기 때문에 사울이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다윗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겉옷자루만 살짝 빼고 손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제2대 왕으로 등극이 되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승승장구 최고의 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브레셋에게 패망해서 죽게 됐어요. 그 미국의 어느 조사기관에서 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의 후손을 조사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며 산 사람의 후손도 같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에드워드 목사, 아주 그분은 그냥 하나님을 굉장히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그 당시 방탕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에드워드 목사와 맥스 주크는 1700년대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후손을 200년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경건한 에드워드 목사 후손은 약 1300명이었는데 그 후손 가운데 14명이 총장, 대학 총장 학장이었고 100명 이상이 목사와 신학자였고 100명 이상이 법관과 판사가 나왔고 60명 이상의 의사가 나왔고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교수가 나왔고 상원의원이 33명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이 나왔고 대통령이 1명 나왔어요. 그리고 군 고위 간급으로 25명이 배출된 그러한 상류층의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방탕했던 맥스 주스쿠 후손 200년 동안 1292명의 후손을 조사했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적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고 그런 사람이 53명, 그리고 20명은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를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집안, 하나님 앞에 전 범죄하고 살았던 집안의 그 후손, 200년 동안의 그 후손 조사한 결과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로 딱 나온 거라 빼도 박도 못해요. 사실대로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부터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죄가 끊어지기 바라요. 예수의 부활과 여러분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이후로 내 자손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잘 되게 될 것이에요. 뭐 과거에 자손들이 잘못했으니까 내 후손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로 끊어지고 이제 나의 죄는 다 청산해버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시면 여러분들 자손들은 이제 점점 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그 죄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손들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 나폴레옹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대조적인 지휘관이었어요. 그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갈 때 부하가 됐습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 기도하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소리가,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나가다 안타깝게 나폴레옹 전쟁에 패고 말았어요. 근데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호사로다라는 성경 말씀을 늘 암송했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군목을 불러다가 그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전쟁에 나갔다고 해요. 그때 그는 가는 전쟁마다 백전백승 유명한 넬슨 장군이 된 거예요. 그 영국의 육상 선수로 유명한 에릭 리델이라는 그런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육상 100m 선수로 영국 대표로 선수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100m 시합하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한 경기로 해서 4년 동안 연습했잖아요.
4년 동안 훈련해왔고 또 그 사람은 영국의 금메달 리스트로서 가장 유력한 그러한 기대주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독을 찾아와서 나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주일날 하나님 예배 때문에 나 이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은 거예요. 영국이 그냥 온 국민이 막 다 막 저놈은 매국노다, 사람단이다, 막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의 고향에서도 막 그거 못마땅하다고 막 다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일 성수 때문에 난 못한다 그랬어요. 금메달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400m 경주에 나가던 대표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그가 포기했을 때 에릭이 감독을 찾아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여러분, 저도 육상을 지도했던 사람인데 100m와 400m는 전혀 틀린 거예요. 100m 선수랑 400m 선수는 농구 선수와 야구 선수 같이 아주 틀려요. 같은 육상이지만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육상 감독이 볼 때는 100m 선수가 400m 나간다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냥 안 가면 또 손해니까 그냥 그래 한번 해보라고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시켰어요. 근데 에릭이 운 좋게 예선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 에릭 근육을 마사지사가 에릭에게 쪽지를 하나 준 거예요. 그 에릭이 누나가 쓴 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에릭은 그 말씀과 함께 결승전을 달렸어요. 400m를 100m 달리듯이 뛰었는데 모두들 저건 오버페이스, 저건 틀림없어. 400m는 처음에는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달려야 되는 게 정식이거든요. 근데 에릭 리더는 그냥 100m 달리기 그냥 쫙 가버린 거니까 사람들이 저건 틀렸어, 오버페이스요, 다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1등으로 가다가 골을 줄 줄 알았더니 그냥 끝까지 1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금메달을 따고요. 그가 우승 소감을 말할 때 200m까지는 내가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께서 뛰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를 비난했던 영국 국민들은 그의 신앙 앞에 전부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더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